중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비슷한 말이 있어요. 또 개똥밭에 뭐 인물 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한 2, 3년 됐는데요. 여론조사를 하다 TV에서 제가 봤는데 이젠 TV의 그 기사 제목이 이제는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제목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질문을 했을 때에 81%가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게 한 2, 3년 됐어요.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개천에서 용 나는 방법이 있었죠. 뭐 사법고시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90%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물림 될 것이다 라고 몇 년 전에 이미 그렇게들 얘기를 했어. 지금은 시대가 조금 더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같이 스펙이 거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아버지조차도 얘는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형들 다 남겨놓고 다윗은 양처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고 그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다윗은 또 자기 집안의 막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엔 다 장남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스펙이 한마디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 사람을 통하여 왕을 세워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은 외모로 보려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봤어. 그래서 다윗을 뽑은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중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정확한 뜻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누구만 볼 수 있느냐?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속을 일도 없지. 못 봐 사람은. 근데 이 마음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떤 마음을 보냐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느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느냐 이걸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제일 좋은 마음을 가진 게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는데 항상 뭘 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봐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선택하시고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삼다고 해놓고 바로 왕으로 안 세워. 뭘 하냐면 훈련을 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훈련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훈련을 하는데 왕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훈련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그 당시 왕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용장이 돼야 돼. 지금이야 뭐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뽑거나 그러지만 이때는 왕이 힘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돼. 왜? 싸워야 되니까 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담력 훈련을 시키고요. 전쟁 훈련을 시켜요. 자, 어떻게 훈련시키냐? 우연찮게 형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 도시락 갖다 주래 형들한테. 도시락 들고 전쟁터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졌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이 그냥 칼을 들고 창을 차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해 무서워서. 그때 다윗이 화가 나서 돌 5개 들고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골리앗 앞에 여러분 돌멩이 5개 들고 싸울 수 있겠어요? 못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싸웠어. 어떻게 했느냐?
그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말해요. 야, 내가 개냐? 몽둥이 들고 나왔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싸웠어요. 이겼어요. 다윗은 이 훈련을 통해 깨달아. 뭘 깨달았냐? 아, 전쟁은 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구나. 그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어요. 그래서 이 훈련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훈련이 전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어.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야 돼. 골리앗 앞에 쓴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이거는. 잘못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겼더니 아,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음이 오는 거야. 자, 하나님의 훈련은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깨닫기 전에 뭐가 있냐? 고난이 있어. 고난. 항상 어려움이 있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시켰고 첫 번째 전쟁 훈련을 통과했어요. 자, 두 번째 훈련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왕이 되려면 사람이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신하도 있죠. 또 이웃나라과도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중요하거든. 인간 관계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시키는데 자, 어떻게 시키느냐? 요나단을 만나게 하셔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 요나단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적이야, 적, 원수. 있으면 안 되는 존재.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은 나에게 정적이야. 그런데 요나단을 사랑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요나단이 탈주시켜 주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깨달아, 다윗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깨달아.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요나단에게 진심으로 했더니 요나단도 나한테 진심으로 해주네. 아, 사랑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요.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신하들에게 진심을 다해요. 그 백성들에게 진심을 다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제 권력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다윗이 도망가는데 다윗과 함께 도망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400명이 쫓아와. 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다윗이 진심으로 했더니 그 사람들도 역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같이 죽을 거예요 라고 따라오는 거고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신하들이 다 따라왔어요. 다윗과 함께 같이 도망자가 돼요. 근데 이 인간관계를 깨닫는 것도 언제 깨달았느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나 깨달을 때에는 뭐가 있냐? 늘 고난이 있어. 고난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훈련이 있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광야로 집어넣어. 엔게디 광야에다 딱 집어넣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모세가 광야학교 갔다고. 다윗도 광야학교에 10년 동안 들어가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너무 덥지 않습니까? 잠깐만 나와도 숨도 못 쉬겠는데 광야는요 40도 50도가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물이 없는 곳이야. 거기서 10년을 살아요. 다윗이.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요 다윗이 광야가 도망 다니는 루트가 있어요. 루트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복잡하니까 제가 좀 설명 보여드리기만 할 테니까 잘 보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노란 게 그 지역이거든요. 맨 처음에는 사울이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나요시라는 곳으로.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 기브아로가 그러니까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다가 노비란 땅으로 가요. 그리고 이번엔 다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요.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 도망갔다가 모압 미스바에로 갔다가 헤렛 수풀로 갔다가 그일라로 갔다가 십광야로 갔다가 마온 광야로 갔다가 엔게디 광야로 갔다가 바란 광야로 갔다가 광야만 몇 군데입니까 지금?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갈멜, 다시 십광야, 다시 가드 시글락. 이게 10년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어떻게 물어봤어.
우리 이사를 몇 번 했지? 물었더니 결혼 23년 동안에 10번 했대요. 10번. 적게 한 건 아니구나. 우린 농을 다 깨졌거든. 이사가 하도 많이 가갖고. 왜냐하면 뭐 교회만 가면 또 바로 딴 데 가고 딴 데 가다 보니까 그 제가 개척할 때는 우리 애기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거든요. 괜찮아. 근데 제 동생도 사모잖아요. 우리 장 목사 아시죠? 그 친구는 부국사 하면서 이사를 자주 다니거든요. 그 친구도. 근데 애들이 힘들어. 학교 다니다가 조금 친구 만나면 또 학교 딴 데 가고 또 가고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힘들어. 다윗은 이사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피난처지. 피난 거. 이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게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요. 왜 광야로 도망가냐면 숨기가 좋아 거기가. 광야를 많이 도망가요. 왜 숨기가 좋겠어요? 척박한 곳이니까 사람이 안 살거든. 그러니까 숨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사는 데서 숨어 산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대놓고 광야로 집어넣었어.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혹독하게 기름 부어놓고 10년 동안 도망다니게 했느냐? 다윗이요 이때 교만했거든요. 왜? 보세요.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죽였어. 사람들이 영웅으로 올렸어. 젊은 아이가 영웅이 되니까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쟁 후에 돌아오는데 노래를 불러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나도 가슴이 뛰는 거지.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까지 부었어. 이거는 왕이야 왕. 그때 하나님이 교만해진 다윗을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디다 넣느냐? 광야로 넣더라. 광야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광야야. 거기에 집어넣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려면 많이 다니게 광야에서. 제가 아까 오전에 기도하다가 그런 느낌이 왔어요. 에베레스트 산 같이 산 높은 산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동네 야산 올라가는 것보다 쉬워요. 훨씬 어려워요. 동네 야산이 훨씬 쉽지. 거기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어.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 근데 힘들게 어렵게 올라가 놓으면 야산에서 보는 것과 다른 풍경이 보여져요. 그렇죠? 저는 아까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고난의 기간이 길면 주시는 복도 크겠지. 고난의 기간이 아주 험난하면 주시는 복도 크겠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기간이 크니까 주시는 은혜가 큰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 다윗은 이 광야에서요 밑바닥까지 떨어져.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블레셋으로 두 번 도망가는데 두 번째 도망갈 때 누구를 만나냐면 왕을 만나. 블레셋 가드 왕을 만나요. 아기스 왕을 만나요. 아기스 왕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다윗인 걸 들키면 죽을까 봐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을 해. 침 흘리면서 말 못하는 척하면서 허구에다 막 삿대질하고 막 이런 미친 척을 해요.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무서워갖고 미친 척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경험을 누가 하겠어요 살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웅에서 미친 척을 하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더 떨어질 데가 없어. 그때 뭐만 있어? 올라갈 일만 있지 뭐. 뭘로 올라가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러면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은혜가 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달아요.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 뭘 배우냐면 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여태까지는 자기 힘도 의지해봤고 다 얘기해봤겠지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자,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가 있는데 대표적인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7편입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 시의 맨 마지막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 있잖아요. 잠을 못 잔 거예요, 다윗이. 잠이 안 들어. 뒤척이는 거야. 왜? 광야 가운데 잠을 자는 잠이 와요? 무서운데, 두려운데, 쫓겨가는데, 근데 눈을 감고 있으면 또 잠은 안 오는데 감사한 게 있어. 그게 쓴 거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 라고 하면서 두렵지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여기서 배워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다 상황이 어려운데 다 감사로 끝나고 기쁨으로 끝나. 성도는 이래야 돼요. 성도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나. 이걸 믿어야 돼.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 믿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겠어? 날 사랑하시는데 괜찮지 뭐 이거.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 왜? 내가 못하는 걸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롭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괜찮아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여기서 배우더라. 어디서? 광야에서. 세 번째 광야에서 또 배우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수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런 걸 또 깨달아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6절 시작. 사울이요,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대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혼자. 그리고 입구를 보고 대변을 보고 있는데 뒤에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것도 모르죠. 다윗이 슬금슬금 앞으로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어. 그런데 안 죽이고 옷자락만 살짝 빼고 뒤로 숨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옷자락을 보여주면 내가요 당연히 죽일 수 있었으나 안 죽였어요 라고 하는 장면 아시죠 다.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인 이유가 뭐냐면 이건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인데 분명히 후유증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줬으니까 이 고난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그리고 옷자락만 벤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다윗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았어.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맡겼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로 보내. 예수님도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광야로 보내. 광야는 어려워, 힘들어, 고난이 있어.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복도 많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